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545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545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길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로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목소리 높여 창조자 주께 종일토록 찬양하리라. 내가 마음을 모아 창조자 주께 종일토록 찬양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 드리며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지으심이라. 내가 목소리 높여 창조자 주께 종일토록 찬양하리라. 내가 마음을 모아 창조자 주께 종일토록 경배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 드리면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지으심이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찬양 드리며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 드림은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지으심이라.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지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지금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가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좀 힘들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대표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축구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시합을 하는 사람은 11명입니다. 11명이 가서 축구를 해서 이기면은 어떡합니까? 우리나라가 이겼답니다. 만약에 지면은 우리나라가 졌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대표성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수의 인은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때로는 신앙생활 잘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도매금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가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책임을 물어서 아이성성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우리가 여리고 성도 넉넉하게 이겼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에 우리가 실패를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아간이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삶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내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사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사용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엘리야는 배경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합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변방 지역입니다. 시골 지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나신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나?
변두리 지역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인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도 변변하게 출신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만 골라서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는 사람의 잣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 가운데서 물론 지혜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내놓을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27절 말씀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사,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빠지기 쉬운 슬럼프가 무엇입니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것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것이 없을까?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사용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 비교의식을 가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열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킴볼이라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 킴볼을 통하여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이 누굽니까? D.L. 무디입니다. D.L. 무디를 바라볼 때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성경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고등교육을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보는 이 D.L. 무디를 데리고 가서 성경을 가리키면서 끊임없이 그를 양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D.L. 무디가 영국과 미국을 통하여 100만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 아닙니까? 그 D.L. 무디가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느냐가 참. D.L. 무디에게는 킴볼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가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지를 못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모습이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D.L. 무디 같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라도 한 명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일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자기 위해서는 누군가에도 그냥 한 사람이다 전도를 했다. 세계적인 D.L. 무디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사람, 헌신의 믿음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엘리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목사님, 나는 나를 보면은 특별히 저 현재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섬기는 교회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목회자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몸된 교회를 자랑하고 끊임없이 자랑하면은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짓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내가 몸된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성도들을 자랑하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뭘 자랑을 많이 합니까? 자꾸 세상 것을 자랑하려 합니다. 세상 것. 세상의 걸 자꾸 자랑하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자랑을 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내가 땅의 것을 자랑을 많이 했는가? 하늘의 것을 자랑을 많이 했는가? 하나님을 자랑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 파도 타기를 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파도를 타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파도의 깊은 그 맛을 아는 사람은 파도 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자랑하다 보면 여러분 뭡니까? 영적 파도를 타야 되는데 무엇을 탑니까? 감정의 파도를 탄다. 감정에. 조금 내 마음이 좀 열려 있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이 금방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냄비 신앙. 여러분 냄비에 여러분 물 끓이면 여러분 금방 100도가 됩니다. 라면 끓여 먹기는 좋아요. 그런데 금방 식어버립니다. 라면 먹고 나면 금방 식어버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뚝배기입니다. 뚝배기. 여러분 음식을 뚝배기에 담아서 이렇게 먹는 이유가 뭡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차가운 데 둬도 그래도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끊임없이 아합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은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어렵고 힘들면은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은혜에 자꾸 익숙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이것만 자꾸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과 고난에도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뭡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을 하면서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 놓으신다. 갈라 놓으신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고 거기에만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지금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또 은혜를 분명히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합니까? 오늘 세 번째 말씀해 보면은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다마 그네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까마귀에게 갖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고. 거기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러면 자존심도 상합니다. 사람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까마귀 갖다 주는 거 그거 먹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신앙의 훈련입니다. 우린 때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존심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 뜻과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가 주님 앞에 죽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속에 주인 되어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나갈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 보면은 여러분 참 그 주인의 말을 따라가고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주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옛 자아인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이 내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해 가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내 육신의 정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죽으면은 성령에 민감해집니다. 그 육신이 죽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죽을 수는 없지만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3일만 금식하면은 여러분 육신이 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대신 여러분 뭡니까? 영은 맑아지는 거예요.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끊임없이 이것이 뭡니까?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그것만 먹으면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시간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17장에는 엘리야가 그렇게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으며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이 가정을 거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엘리야가 그런 어려운 순간을 통하여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응답의 열매입니다. 그냥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그것을 확신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변화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나도 모르게 성숙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의 열매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교제가 없는 사람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나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서먹서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이 사귐의 이 은혜가 있으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시냇가에서 까마귀만 갖다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고난의 훈련의 과정을 다 겪고 그가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원 부르며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